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사람 점검. 자, 우리 자신이 누군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뭐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심령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획해가지고 그 심령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달하게 될 때 그 심령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뭐든지 우리가 그냥 대충 해고 되는 게 아니고 세밀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만 제대로 해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해도 정확하게 답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이야기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딱 잡은 그 심령들은 아무리 지가 망하려고 몸부림쳐서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설사 우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뭐 이단의 사이비에 이상한 종교단체 아니면 알코올에 엉뚱한 것에 완전 중독되가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구원받을 영혼이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심령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포기해요. 저 인간은 인간 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어쩌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원내세가 안 돼야 자기 세상이 되어지니까. 원내세가 안 되도록 계속 계계를 부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배가 너무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과 타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건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풍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 보기는 멀쩡히 생겼어. 그런데 그 내부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두고 봤을 때 전도가 왜 축복이냐면은 전도를 해보면은 뭐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니까.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들은 자 풍요 아주 잘 살아서 풍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디에 빠져요? 우상숭배. 자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할지 몰라도 우상숭배에 서서히 이게 코스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재앙을 당하는 코스거든요. 코스입니다. 이때 하나님 누구를 불렀다고요? 호세아를 불렀어요. 호세아.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줍니까? 미션 줬어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미션을 줬어요? 저 음란한 여자 고매를 취해서 네 부인을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것이 뭐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것을 그대로 시청각시켜줬다니까.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직접 선지자를 모델로 세워갖고 시청각을 시켜줬다니까. 호세도 몰랐어요. 미션. 그렇죠.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자, 이 고매를 취해가지고, 그렇죠? 음란한 자녀를 알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계속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모델로 딱 삼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 모델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야? 아 하나님을 판단해 본다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 같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니나 나나 뭐 다를 바 하나도 없구나. 이런 식이 되면 전도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신앙의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신앙의 영적인 자존심, 그렇죠? 자부심, 자긍심을 반드시 가지고 다른 건 다 우리가 양보를 해도 신앙적인 부분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고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죠. 하나님 있으면 사람 증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끝까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추적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코 뭐 하시고 하면 구원해 내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지만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 빚은 갚아야 되거든. 이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언약의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고, 진짜 안타깝지만은 전도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구원받을 백성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상에 가가지고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간 탕진하는 인생들 많다니까.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한마디로 인간은 왜 고난 속에 계속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예외 없이 다 뭐해서 그래서 딱 근본 문제에 묶여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에 잡힌 결과 근본 문제에 묶여갖고 계속 고난과 방황이 계속 인생 진행되어지는데 이게 뭘로 딱 6가지로 와 있잖아요. 6가지 문제로 딱 와 있어요. 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이 문제가 뭔지도 몰라. 자기의 문제가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대충 드릴 수 없다니까. 예수 그냥 믿을 수 없어요. 완전히 이건 오직 안 할 수 없어요. 왜? 이 근본 문제를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 과학, 의학 어떤 방법도 해결 못하거든. 종교 갖고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유순을 보내사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와버렸다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율법, 왜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안 됩니까? 예? 왜 종교가 구원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을 살리려니까 종교가 구원의 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왜 법을 잘 지키는데 왜 착하게 사는데 왜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니까. 이 문제 원죄 문제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근본 문제이면서 원죄 문제예요. 모든 종교가 좋고 율법이 좋지만 법도 지키는 거 좋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는 우리가 터치 자체를 할 수 없다니까. 두 번째 이 사탄 문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꼭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냐? 이에 대한 말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대학 제자 메시지가 뭐였었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고 뭐였냐? 참 복음, 그렇죠? 참 복음 이해. 진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냐? 참 기도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있냐? 참 전도를 바로 알고 누리고 이해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세리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선지자처럼 믿어요. 선지자 누구? 사회 정의, 옳고 그름을 봐가지고 딱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엘리야 신비, 능력의 하나님,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신비, 붉은진 신비. 에레미야 박해, 복지, 사회 복지, 사회 복지를 이용해 가지고 등쳐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 복지 박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 빼먹는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시골일수록 더 심해 이게. 이장들이 뭐예요? 모든 그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오는 돈들은 뭐예요?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자기 딸 이름으로 돌려갖고 다 타먹어. 들통났더만 이번에 보니까. 악한 인간들 참 많아요. 선자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를 나라는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무한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기어코 우리 인생을 구원해고야 마신 하나님, 치유하고야 마신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증거해야 되고 예수만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네 가지에 잡혀서 계속 고생을 바가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서론에 예수님은 말세지말 때 교회 안에 세 가지를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말세 시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을 지금 재림오시는 끝까지를 말세 시대라 그러는데 항상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점검했어요. 자, 첫째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첫째, 자신에게는, 자, 우리 개인,
우리 개인에게는 항상 뭘 점검해? 복음을 점검해야 돼요. 항상 복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냐? 복음을 제대로 체험해 가고 있냐? 복음의 맛을 보고 있냐? 복음 누림 이거 딱 점검해야 되고요. 둘째, 우리 사역에서는 그렇죠. 자신 사역, 우리가 하는 맡겨진 사역들이 있죠. 사역을 통해서 뭘 점검해? 전도가 누려지고 있냐?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개인이 복음에 대한 답을 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이유 중 하나가 뭐 하려고? 제자입니다. 제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음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얻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장이 뭐예요? 가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두 부류가 나오지요. 항상 무리가 등장하고 제자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무리와 제자가 반드시 등장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자, 무리에게는 뭘 채워주죠? 그래,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뭐 이들이 먹을 걸 다 먹여줘요. 말 축제, 페스티벌. 그러나 제자는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이들은 먹을 거 줬어. 제자는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니까. 무리에게는 먹을 걸 제공해. 왜? 이들이 이걸 필요로 하니까 다 제공해주면서 말씀에 딱 반응 보이는 제자들은 따로 불러갖고 이들이 말씀 줬다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녀지만은 그렇죠. 다 달라요. 영성 있는 자녀가 있고 먹는 거면 관심 있는 자녀가 있고 영생에 정말 관심 있는 자녀가 있다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뭐 해야 돼? 양육을 해야 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했다니까. 자, 본론을 봅시다. 그래서 양과 염소와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구분하셨는가? 자, 성도를 구분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양, 염소. 예수님이 비유를 쉽게 들었어요. 자, 교회는 한 50%가 양이고 염소라 이야기했는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눈은 잘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양과 염소의 특징은 뭘 먹고 살죠? 풀. 똑같이 풀 먹고 삽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양과 염소가. 여러분, 이 소리만 들어갖고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양인지 염소 구분 안 된다고. 뭘 봤을 때 구분돼요? 그래, 딱 모양을 쳐다봐야 되거든. 자, 풀을 먹고 자라듯이 똑같이 우리가 뭘 먹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분명히 자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데 이게 결과가 달라. 반응이 달라.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양은 자,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이 좀 있죠. 자, 양은 자,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죠? 양을 키워 가지고 우리 목동들이 뭘 짜요? 우유. 예. 젖입니다. 젖을 딱 제공해 줘요. 염소는 뭐가 있어요? 염소는 뿔 갖고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염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들이받아. 그러니까 누가 서 있는 걸 못 봐. 그냥 같이 있는 걸 못 봐. 같이 있으면 가서 막 들이받거든. 나는 가끔씩 TV에 그 섬에 완전 임 잡는 그 염소도 있잖아요. 그 정말 그건 완전 유기농 그 뭐라죠 저기 염소거든.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끄고 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끄고 와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거든. 양과 염소의 차이점입니다. 염소는 무조건 들이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목자와의 관계에서 양은 순종형.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목자 말을 잘 들어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앞에 누가 그 소위 말하는 리더가 있어요. 리더만 꾹 꼬면 나머지는 양의 시력이 2m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앞에 뭘 양을 보고 계속 따라와. 무리로 생활하거든. 염소는 안 그래요. 이게 개인 플레이. 순종하지만 염소는 뭐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제 불순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할 때 염소라 이야기합니다. 염소는 대부분 어디에서 생활하던가요? 바위, 높은 곳. 이 교만을 말하는 거거든. 높은 곳을 와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그 우리 자녀 중에서 보면 뭐냐 바위를 잘 타는 우리 자녀가 있었어. 높은 곳을 좋아해. 겁을 내지도 않아. 자, 사탄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양은 사탄과의 관계를 봤었을 때 그렇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염소는 말 그대로 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하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양은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결과가 뭐냐? 자, 염소는 염소는 죽임과 멸망을 결국은 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뭐 하려고 양이 왔다 그러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위해서 왔다. 근데 염소는 반대예요. 반대. 죽이고 멸망시켜서. 염소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실패입니다. 양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키우면 거기서 젖을 짜서 먹고 팔아서 생활까지 다 하고 또 털까지. 양은 벌 게 하나도 없어요. 털 깎아서 팔아서 뭐합니까? 또 생활할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도 하고 고기는 잡아서 음식으로 싹 먹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염소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뭘로 오시느냐? 재림이 오게 되면 그때 뭐가 들통에다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반드시 올 거거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초림에는 사랑해 주러 오셨지만 재림주는 뭘로 온다고요? 완전히 공의대로. 사랑 없어요. 공의대로 일절 사랑 없습니다. 심판주로 옵니다.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무섭죠 사실은.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분명 오신다면 그럴 때 보세요. 뭐 한다고요? 자,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는 양과 불신자 염소를 구분한다.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딱 구분하는데 그 양과 염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딱 구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했어요. 오른편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상속받으라. 양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준비된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똑같이 말해. 천국을 상속받아라. 심판주가 다 오셔가 심판하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렇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틀림없이 뭐한다. 여기 보니까 40절에 그 말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것은 무시해 버리잖아요. 성도들이 왔었을 때 저 사람이 좀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다르게 대하고, 좀 영 아닌 것처럼 보이면 큰 거 실수하죠. 천국은 반대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나한테 한 것이라. 나한테. 작은 자한테 함부로 잘 안 해요. 큰 자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받들어 주거든. 받들어 주는데 조금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누가 많이 해?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기도. 마음 담고 이런 분들이 기도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짧아가고 기도 많이 못해요. 그냥 금방 일어나 버리잖아.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앉았다면 어디부터 시작해 끝까지 다 해. 그래. 그렇죠.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끝까지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왼편에 있는 염소. 염소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 완전 종교 생활한 거지. 자기 중심, 자기에게만 관심 있어요. 여기는 어떤 중심? 오른편에 양은 자, 한 영혼을 향한 중심을 갖고 있을 때 나 중심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저주받은 영혼이라. 41절 무슨 말 해놨습니까? 자, 저주받은 영혼, 저주받은 자. 41절에 자, 41절에 기록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가둘 바로 영원한 지옥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누구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같이 예비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예비된 지옥.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를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끝까지 누구 말 들으니까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바로 알아야지, 그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사는 인생. 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해.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 결과가 처참합니다. 자, 이 염소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영혼에는 관심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육신에만 관심. 육신에만 관심 있다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쪽에만 관심 있어요.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요. 42절 45절 보세요.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자기는 줬다 그러는데 하나님 하나 주지 않았다 그래요. 뭐 때문에 다 한 거죠? 이 저주받는 내용들을 딱 다 기록해 놨어요. 자,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 이야기하냐? 대꾸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뭐 중심을 했다고요? 나
나 중심으로. 뭐 하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 하니까 흉내낸 거죠. 흉내낸 거라. 흉내낸 거. 자, 5번째입니다. 결국 의인은 영생이지만 저희는 심판받아 영벌에 들어가야 된다. 결국 영원한 멸망. 그렇죠? 46절입니다. 자, 뭐라 기록되어 있어? 46.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영혼에게 상처를 준 것 자체도 뭐다?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42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된 내용, 45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누구한테 결국 한 것이 딱 기록이 다 됐다고 누구한테 한 것이 내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영혼에게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나한테 한 것이라. 이게 무시했다. 나를 무시한 거다. 왜? 사람의 영혼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내가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섬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며. 결론. 그래서 양이 있는 현장에 함께 염소를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왜 목동들이 저 팔레스타인 가면은 지금도 맞아요. 이 양을 키우는 그 목장을 가 보면 반드시 뭐냐면 양 우리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염소가 한두 마리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왜 염소 한두 마리를 갖다 집어넣을까요? 네? 그렇죠.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은 항상 뭐냐면 붙어 살아. 붙어. 이 더운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붙어갖고 1층, 2층, 3층 쌓아서 사면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압사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항상 뭐야? 양을 먹이고 저녁에 재울 때는 반드시 염소 한 두세 마리를 딱 양우리에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같이 몰려있지 않도록. 염소는 뭐 한다고요? 같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같이 있는 건 못 봐. 무조건 갖다 들이박아요. 사단을 딱 대표하는 짐승이 염소입니다. 첫째, 뱀. 이건 사탄을 대표하는. 염소가 사단을 대표해요. 무조건 들이받거든. 염소 있을 땐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염소를 쳐다보면 침이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래 어디 서문 가고 좀 그런 걸 좀 참 잡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네. 한번 잡으러 갑시다. 갑자기 또 예배가 왜 나와? 거기 진짜. 네. 이게 항상 뭐냐면 그겁니다. 항상 자 원네스. 자 양은 원네스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지만 양은 항상 어떻게 원네스가 아니고 원네스를 깨는 역할하는 게 염소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우리에는 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하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압사당하는 양이 한 마리도 없도록 밤새 들이받고 다니니까 뭐예요? 양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예. 근다 그러잖아요. 저 우리 큰 고기, 상어나 이런 고가 품목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수출하는데 그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고가의 물을 막 남미로 북미로 수출해 가는데 큰 배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수출해 가는데 그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래 안 죽는다 그래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고 너무 편안하면은 자폭해 죽어. 자폭해서 자기가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닥돼 갖고 아무도 안 건드는데 자기가 너무 편해서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뭘 집어넣는다 그래요? 상어를 집어넣는 상어 새끼들을 그 어항에다가 한 두세 마리를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뭐해? 편안히 있어 없어? 안 잡혀 먹으려고 뭐 한다요? 계속 막 도망다니고 잡으러 가고 한다고 하잖아요. 펄펄하대 그냥. 수출 그게 딱 거기 도착하면은 딱 어항을 대보면 그 고기들이 막 펄펄 살아있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문제와 어려움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있으면 안 좋겠지만 반드시 긴장하도록 문제 사건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염소를 우리에게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정말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그렇죠, 밤이 땀이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뭐 하구나? 약하구나. 마음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는데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육신이 뭐예요? 항상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갱신. 항상 우리 갱신해야 돼요. 문제가 어려움 오면은 왜 문제 줬으면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줘. 나는 뭘 하고 갱신하라고. 그릇을 딱 준비하라고 하나님,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문제 줬구나.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혼, 천하두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정말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정말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저 심령을 제자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갈 것이고, 우리 가족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배출하고 선교사를 배청하고 가는 곳곳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심부름할 것이,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쓸데없는 소리 안 필요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 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237 5천 종족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인가, 이런 사실을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 중에 누구를 선교사를 보내는 게 제일 좋겠냐, 이런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 중에 누구를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게 가장 좋겠냐, 여기서 연구해야 된다니까. 자녀 다 틀려요. 산업으로 헌신할 심령이 있고 몸을 직접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심령 다 틀리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오전 강단, 오후 강단, 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뭐 하기를 원하시냐? 계속 하나님은 치유해 가기를 원하세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실천사항 이 중요하죠. 뭐에 대한 도전에 대해 내가 정말 예배에 완전 뭐 해야 되겠구나. 완전 올인해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의 모델, 우리 가문의 예배에 내가 모델 되어야 되겠구나. 예배의 모델. 기도 제목으로 탁 잡고 결단하는 거지. 이 속에 다 들어있죠. 말씀의 모델, 기도의 모델, 헌신의 모델 내가 돼야 되겠구나. 양됩니다. 양은 남을 받을 줄 몰라. 받을 줄 모른다니까. 전혀 양은 방어가 하나도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100% 죽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목자와 양 관계는 완전히 집중하는,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가면 분명히 죽어요. 예배의 모델 되어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헌신의 모델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다니까. 내가 헌신의 모델이 되게, 예배의 모델. 이게 큰 전도입니다. 큰 전도. 헌신의 모델. 헌신하는 게 막 큰 걸 헌신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필요한 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고 마는 거죠. 딱 헌신하는 거죠. 말 한마디, 믿음의 말 딱 하는 거, 이게 헌신이거든요. 세 번째 뭐냐? 제자의 모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상시 있다가도 뭐에 대한 말이 나오면, 전도 대상자에 관한 딱 말이 나오면 그 막 뭐요, 눈에서 불빛이 나야 돼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염소 마냥으로 저주받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양처럼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큰 것을 내가 내게 준다. 이런 복된 소식,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3일 또 예배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또 개인을 점검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또 복음을 점검하시고 우리 전도를 점검하시고 또 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그 쓰임 받기에 분명한가 이 부분들을 순간순간 점검하시고 그들을 터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서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생으로 온전히 양처럼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중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또 달란트와 모든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헌신함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들 든든히 세워가고 후대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헌신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